가끔 가다가 중국에서 들려오는 이 뉴스에 보면 와,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라고 이렇게 한탄이 나오는 사건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시감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데자부, 어디서 본 것 같은.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 한국보다 몇십 년, 10년, 20년, 30년 뒤처진 위치에서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사실은 지금 중국에 벌어지지만 그게 20년 전, 30년 전에 한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요. 길거리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차에 쳐가지고서 쓰러져서 막 꼼짝을 못 하는데 길 가던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다 바삐 자기들 길을 가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병에 걸렸는지 뭐가 사고가 생겼는지 덜커덕 쓰러져 가지고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니면은 누가 지나간 사람을 막 두들겨 패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와, 도대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어떻길래 저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기억해보면 어렸을 적에 그 한국의 신문 같은데 가끔 가다가 아주 그냥 심각한 뉴스로 그런 게 나오는 것을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요. 거기서 종종 나오는 게 그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한국에서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위기에 처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그냥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했을 때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흔히들 방관자라고 부릅니다. 방관자. 영어로는 bystander라고 합니다. bystander. 옆에 있는 사람이죠. 옆에 서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그 사건이 벌어진 그 어떤 특정한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어요. 또 그 사건과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뭐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전혀 아닌데, 하필 그 자리 그 시간에 딱 그 자리에 그 방향으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진 일을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뛰어들어서 도울 사람들도 있지만, 뭐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bystander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bystander가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거기 서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바로 영어에서는 bystander로 번역이 됩니다. 현대 영어였으면 아마 standbys 또는 standing bys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고대 영어이기 때문에 곁에 서 있다. 그래서 bystander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거두시고 나중에 재림하사 온 세상을 심판할 주로 왕권을 회복하실 그날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그 성의 왕권을 가지려고 도착한 왕처럼, 그 나라를 건진 승리한 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구속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마가복음에 등장한 다양한 사람들이 다 직접 간접적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등장하죠. 제자들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 옆에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이 지내셨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나사로의 집이 그 근처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이며 동시에 예수님과 아주 개인적으로 친분이 가까운 친구들도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이스탠더들이 등장해요. 그 바이스탠더들이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이 바이스탠더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자리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맡은 역할이 있고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며 그들의 태도와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에서 바이스탠더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펴봐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항상 우리 곁에 누군가 바이스탠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 곁에 항상 내가 어려울 때 뛰어들어서 도와주는 사람 있지만 내가 어렸을 때 멀뚱멀뚱 바라보며 제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아주 거리가 먼 무리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 바로 같이 있으면서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바이스탠더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할 역할을 발견하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타인에게 바이스탠더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바이스탠더에게 적용하는 의미에서도 성경에서 등장하는 바이스탠더들의 역할과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세 군데의 바이스탠더가 등장합니다. 그 세 군데에 등장하는 바이스탠더들은 나름대로 성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짚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이스탠더들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스쳐 지나가는 길 가는 행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이스탠더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데 필요한 것을 나귀 새끼를 제공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걸 거부했으면 이 일이 굉장히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이스탠더들을 중요하게 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야 될,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될, 간직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자랑할 만한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가지고 우쭐해지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길거리에 버려진 돌멩이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기 위해서 슬쩍 볼을 스치며 지나가는 산들 바람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쓰실 수 있고 선한 자도 쓰실 수 있고 미물도 쓰실 수 있고 천물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바이스탠더들이 마가복음에 3번 등장하는 그들의 등장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찾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검증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그들은 끊임없이 기독교의 진리를 오해합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검증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examine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승리자로 그 성을 차지할 왕권을 가진 자로 입성하시는 상징적인 사건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아 너의 왕이 너에게 들어올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왕은 큰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찾아오긴 하지만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이미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제자들 중에 2를 뽑아서 파견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이라고 한 걸 보니까 그 앞에 벳바게도 있고 베다니도 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별로 이름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조그마한 마을이었을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거나 하는 건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죠.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다 이러고 넘어가지 않고요, 그걸 다시 자세히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봤습니다.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게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풀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뭘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반복해서 말을 했더니 그들이 가져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갔을 때 상식적인 반응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해야 옳습니까? 아니,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또 그 집에 무슨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만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누군가가 그 마을의 동네 앞에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외지인이라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외지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동네에 묶여져 있는 나귀 새끼를 쓱 풀고 나가는 걸 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거 도둑질이죠. 노상강도죠. 날강도죠. 눈 뜬 채로 도둑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하냐? 무슨 짓이냐? 라고 따지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바이스탠더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는 모든 과정에서 종종 우리한테 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물어서 검증합니다. 왜 그러는가요?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워낙에 낯선 사람, 외부에 있는 사람, 바이스탠더들하고 상관없이 우리끼리 지내다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행동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여가지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비상식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세상과 격리시킨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신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종종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검증하게 하십니다. 당신들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그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바이스탠더들이 있다. 그들이 항상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당신 무슨 짓입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도전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몇 해 전에 국무총리에 지명되신 분이 아주 신앙이 좋은 존경받는 크리스찬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이 국무총리를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못되고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분이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강의를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일제의 나라를 뺏기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몇십 년 동안 지배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더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아멘 했어요. 우리끼리는 다 아멘 해요. 그런데 바이스탠더가 그걸 딱 보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그러면 나라를 뺏긴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잘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 그건 종교적인 표현이고 그거는 교회 안에서 쓰는 표현이고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도록, 우리가 지나가는 바이스탠더들을 우리도 무심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검증시키십니다. 너희들은 뭐 하는 짓이냐? 심지어는 그 검증이 타당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에 함몰되고 때로는 우리끼리에 함몰되다가 보면 하나님의 전 세계의 주인 되시고 전 세계의 왕이 되시고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박수치고 다 잘했다 그러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너무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 뭐 하는 짓입니까? 했을 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 기준에 맞는가 틀리는가, 이걸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잘 믿는 어떤 성도가 세상을 떴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슬퍼하며 장례식을 치릅니다. 거기에 바이스탠더들도 많고 이웃들도 많고 세상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잘 믿는 크리스찬 성도 한 사람이 거기 장례식장에 쫙 들어오면서, 아니 왜 이렇게 다 울상이야? 천국 갔으면 다 기뻐해야지. 우리끼리 몇 명이 앉아서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요, 바이스탠더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무례한 일입니다. 무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런 데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바이스탠더들하고 원수가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이스탠더들이 그렇게 도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영의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요, 내가 바이스탠더들한테 어떻게 답해야 될지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도둑놈 취급받을 만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잘 설명하고 배경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잠깐 빌렸다가 2시간 있다가 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돌려줄 때 좀 이렇게 감사의 표시도 한다고 이렇게 설명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어. 한마디만 해.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 이해가 돼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도둑질 한다는 사람을 그냥 가져가,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가져가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의 진척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사 가는데 공사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방해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바이스탠더들한테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랜드로드만큼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동네 전형적인 건축업자들만큼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 때문에 불안하죠? 모르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죠? 그럴 때 내가 모르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걸 뭘 걱정해?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서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좀 타당하게 얘기를 해. 이런 얘기 안 물어봤어요. 그대로 했어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실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해한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만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혀 모르는데 내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주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을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기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공감이 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지 뭐. 그냥 미친 듯이 기뻐하는 거지. 그러면 옆에 바이스탠더들이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이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하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딱 했을 때 결과가 어땠나요? 가져가세요. 희한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걸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순리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대로 될 일이 되고 안 될 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서 그 상황을 맞추셔서 그때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 말도 안 되는 말 한마디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기적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벌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때 벌어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이치대로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부터요, 하나님, 내가 모르면 모를수록 기적이 강해지겠네요, 그러고 기적을 기대하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바이스탠더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뭐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요 소리만 안 하면 돼요. 얼마든지 그런 일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그 동네에 원래 나귀 새끼가 2마리가 나왔는데요, 이 집에서 저 집에서. 근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한 마리가 없었어요. 서로 그 나귀 새끼가 자기 집 거래. 그래서 여기 문 앞에 매여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마을 입구에 있는 이 문에는요, 사람들한테 뭐 다툼이 있었을 때 송사하는,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어른들이, 엘더들이, 장로들이 잔뜩 나와서 무슨 일이야? 그래서 양쪽 집안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 나귀 새끼가 우리 겁니다, 우리 거 맞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한참 그러고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부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판정이 안 나. 얘가 이 집 건지 저 집 건지. 그래서 거기에 제일 연로하신 어른이 안 되겠다, 이거를 너희한테 줄 수도 없고 여기 너희한테 주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얘는 없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냥 우리 마을에서 내보내자. 이거는 누구 것도 아니다. 그게 제일 공정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때. 근데 그때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여보 잠깐, 내가 어저께 희한한 꿈을 하나 꿨는데 갑자기 우리 동네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푹 들어와서 잡아뒀더니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찾으십니다 라고 하시고 데려가는 꿈을 꿨다고. 그래? 희한하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뜨고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소설이에요. 장 목사님이 그때 그랬대더라 이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이단되니까. 소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소설과 같은 일이 100번도 1000번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말하세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지. 그걸 왜 내가 다 꼬치꼬치 따져야 돼? 그게 믿음의 자세예요.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상관없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바이스탠더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세요. 난처한 질문을 던지게 하세요. 그때마다 우리가 정신 차리게,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봉착해 있던 이 상황이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바이스탠더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examine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에게 도전해서 우리를 expose 시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바이스탠더들은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일단 도망갔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후드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뒤를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의 뜰 앞에까지 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는 베드로가 아래 뜰에 있던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후드를 깊이 쓰고 가리고 있었는데 여기 모닥불의 불빛 때문에 얼굴이 번쩍번쩍 보인 거예요. 그럴 때 여종이 그 옆에 있어서 뜩 보고서 뜩 한다는 얘기가 당신 나사렛 예수의 한 패지, 내가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봤어. 이게 목격자가 나온 거예요. 아주 생생한 목격자가 나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부인합니다.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여종은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랫뜰에 있던 베드로가 슬그머니 피해가지고서 앞뜰로 나갔는데 그걸 또 쫓아갑니다. 계속. 그리고 아무리 봐도 그 사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니까 그
그때 옆에 있는 바이스탠더들한테 얘기합니다. 69절에 보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하되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이스탠더들을 쓰시는 이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신분을 감추고 살기를 원해서 그래요. 우리를 세상에 익스포즈 시키고 우리를 세상에 들통나게 하고 우리를 적발해서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이스탠더들을 사용하십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여종이 자기 혼자 알고 있는 사실을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옆에 있는 바이스탠더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분명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서 저 사람하고 같은 패라고, 공범이라고. 그 말을 옆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 여종이 이 사람 맞아요 그럴 때 바이스탠더들이 그때 바로 우르르 동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이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더라. 이 여종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 도당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같이 있는 거 봤다고 그랬죠. 확실한 증거죠. 그런데 이 바이스탠더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맞아 당신도 한패야 이러지 않아요. 조금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도 이 사람도 한패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그 여종은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옆에 있는 바이스탠더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까 나사렛 예수와 한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별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거기서 푹 뒤집어 쓰고 아닌 척하고 폼 잡고 있는데요, 그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아무래도 도성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 같지가 않고 여기서 유다도 지나고 사마리아도 지나고 멀리 갈릴리 총구럭에서 온 티가 철철철철 흘러가. 온 몸에서 좀 생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슬그머니 물어봅니다. How are you? I'm fine. 그런데 액센트가 팍 갈릴리 액센트예요. 조금 알아보면 아무리 아닌 척 폼 잡고 있어도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 그 나오는 조그마한 흔적 하나하나가 이 사람은 여기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 마구 드러납니다. 그때서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바이스탠더들을 알았어요.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아니 갈릴리 사람이 왜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 틀림없이 나사렛 예수와 한패여서 조금 있으면 지금 저 재판장을 뒤집어 엎고 저기다가 인분을 뿌리든지 아니면 최루탄을 던지지 그런 사람이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이스탠더들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는지 아세요? 첫째는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 예수의 제자지, 그럴 적에 우리는요 즉각 아닌 척해. 우리는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작은 동작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멀리 있는 무리가 아니라 내 곁에서 같이 따뜻하게 모닥불을 쬐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바이스탠더들이 잠시 보면은요, 우리는 뭔가 달라요. 어딘가 달라요. 쓰는 단어 하나가 다르고, 그리고 태도 하나 다르고, 눈 감고 뜨는 게 다르고요, 앉고 일어나는 게 살짝 달라요. 그때 당신이 나사렛 출신인 걸 보니까 예수 도당이야, 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극구 부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계획상, 하나님의 의도상 끊임없이 바이스탠더들을 보내셔서, 왜?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을 맞은 거는요, 어쩌다가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예측하신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이스탠더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도전하는지 아세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당신 크리스천이지, 당신은 신분이 다르지,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그럴 때 그 3년 내내 예수의 수제자로 쫓아다녔던 그 베드로의 몸에 배어있고 입에 배어있던 반응이 뭐냐면, 아니야,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하나님께서 이걸 고치시려고 하세요. 맞아,
당신 어떻게 알았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당신 어떻게 알았어? 인정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손해볼 거 손해보고, 그 손해보는 과정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자에게 아까 낯선 스탠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세를 뒤집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내 옆에 있는 바이스탠더들한테 냄새를 좀 풍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같이 지내는 동안에, 직장 동료건 아니면 이웃이건 누구건 간에 하루를 같이 지내는 동안에 얘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조금 뭐가 다르네? 크리스찬인가 보다 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흔적과 조각들과 냄새가 풍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풍기는 데 있어서 이슬람처럼 하면 안 돼요. 이슬람처럼. 무슨 얘기냐면 못 쓰고 다니고 뒤집어 엎고 다니고 하루에 5시간 그냥 무조건 그 자리에서 차 세우고 앉아가지고서 그냥 양탄자 펼치고 저쪽 방향 다침밭 하자가지고 하고 요새 람바 다니거든요. 한 달 동안 또 금식.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티내지 말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티내지 않으면서 냄새를 풍겨야 돼. 티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다 우리 교인들이 속한 모든 차에다가 I'm a Christian, I'm a disciple of Jesus 이런 거 붙이고 그런 거 하면은요, 이게 더 웃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전혀 부담감 갖지 않고, 전혀 offend 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내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액센트를 드러낼 수 있는 행동들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을까요? 요새는요, 미국에 아무리 크리스찬이고 미국에 잘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해도요, 미국 사람들은 통 식사할 때 기도 잘 안 해. 캐톨릭만 이러지. 그럴 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직장 동료들과 같이 식사하러 가도 거기서 반드시 잠깐이라도 감사 기도해요. 이슬람이 하루에 5번씩 칼같이 기도하는 거는 다 봐주면서요, 왜 그거는 못 봐주냐 말이에요. 직장에서 생활할 적에도요, 회의 시간이 있으면 회의 시간에 5분 전에 미리 도착해요. 그래서 먼저 다 정리하고 사람들이 오기 전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 회의에도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들이 들어오는 기척을 느끼면 눈 떠요. 그럴 때마다 알 거예요. 쟤는 회의사 일을 할 때도 꼭 기도하고 가나 보다. 그가 뭐가 됐던, 조그마한 호의가 됐던, 조그마한 기도의 순간이 되었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액센트를 보여주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티를 내고 내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흔적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그들이 우리에게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럴 때 부인하지 말고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서 하필이면 그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셔가지고 가까이서 보게 하시고 가까이서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검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캔디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이스탠더들이 또 하나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상당히 오해합니다. 문제는 또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복음의 진리를 오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오해하여 판단하고 있는 그 기독교, 자기가 오해한 기독교가 확실히 진짜 기독교라고 확신을 하고 삽니다. 예를 들게요. 15장에 보면 세 번째 바이스탠더가 등장합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정오쯤 돼가지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과적이 좀 심하기 때문에 여기 온 땅 그러는 거를 우주 지구 전체 이러면 안 돼요. 동네만 깜깜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 개기일식이 있을 수도 있고 부분일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두께가 1km 정도 되는 짙은 구름이 3시간 동안 꽉 차가지고 깜깜할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둠이 임했어요.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그 제9시 3시간 만에 6시간 동안 달려있던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복음은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해 줍니다. 해석해 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걸 왜 해석해야 되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 바리새인 이외에는 잘 이해 못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이 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붙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게 중요합니까? 바로 그로부터 1분 2분 3분 지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숨쉬실 때요, 큰 소리를, 이 큰 소리가 뭐예요? 엄청난 비명을 질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점잖게 우아하게 그렇게 쑥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끔찍한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늘과 땅이 찢어질 만한 끔찍한 비명을 지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거 이렇게 판정합니다. 고통이 증가해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사라고, 쇼크사라고.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때부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절명하시던 그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을 쓰셨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가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그 순간에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듯이 끊어집니다. 그게 형벌이에요. 얼마나 의중한 순간인가요? 그때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사람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의 진정한 의미,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그 복음의 가장 진수가 되고 핵심이 되는 그 의미는 하나도 모르고 엘리 엘리라고 그랬으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리고 상상의 나라를 폈습니다. 아, 엘리야가 나와서 저 사람을 도와줄래나 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걸 확신합니다. 엘리야와 통하는 사람이구나.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왕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거기에 나오는 한 가지 흔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지어가지고 기독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무당 종교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더 힘센 귀신과 덜 힘센 귀신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엘리야라는 거물 귀신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도 그 바이스탠더들이 우리한테 도전하고 검증하고 우리를 시험하기 전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절정이고 핵심이 되는 그가 죽으신 이유와 그가 죽으시면서 겪었던 고통과 그가 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일에 대한 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어떤 영이 더 세냐, 어떤 사람이 더 영빨이 높으냐, 누가 기도하면 더 세냐, 이런 것만 가지고 하면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왜 요새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고급 무당들이 많은지 이해가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놓쳐버려서 그래요.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아직도 몰라서 그래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별 볼 일 없는 단순한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때 얘기해 주는 데서 끝나는 것으로 알아서 그래요.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몇 분 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시고 숨졌을 때 그 곁에 있었던 바이스탠더 중에 하나인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없었습니다. 그때 그나마 그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어머니죠. 그리고 어머니의 친척들이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요.
심지어는 제자들은 아예 그 동네에 비치지도 않았고 그 가장 가까운 혈족들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을 때 십자가 근처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순명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이스탠더들은 다 오해하고 있었고, 그 오해한 것을 확실하게 기독교로 확신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 어쩌다 한 사람, 이 백부장 같은 사람 한 사람만이 그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50일 걸렸어요. 50일 동안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50일 동안 백부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제자들도 가족들도 하지 못한 채 50일이 지났어요.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3년 내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 엘리 라마다니의 순간, 그 절명의 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때야 알았어요. 여러분, 바이스탠더들이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다 짐작하고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원래 그래. 우리는요 성도들이 모이고 목사님들이 모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요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부패한 것으로 보고 교회가 악한 것으로 보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미지가 아주 나빠. 그런데요, 교회 이미지가 어떤지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부패했는지 안 했는지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 교회에 좀 가까이 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요. 어떤 호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5장에 등장하는 그 곁에 섰던 자 중에서 어떤 이들은요 그거를 듣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도움을 줬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바이스탠더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무엇인가 선의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접근했던 바이스탠더들 중에 어느 정도 기독교의 호의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선의를 베풀고 기독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기독교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무지해서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이미 기독교를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유가 더 커요. 어떻게 알고 있나요? 기독교는 마저 인이요 자비요 사랑이요 다 그거야. 기독교는 다 영적인 의미가 조금 보탬이 된 아주 심오한 철학 체계야.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나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의 원래 가르침은 괜찮은 거야. 석가모니나 예수님이나 다 훌륭하신 분이야. 그 당시에 바이스탠더들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을 듣고 엘리야가 와서 이 사람을 구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바이스탠더들가 해석했던 기독교의 해석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쿠란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188번, 187번 등장합니다. 쿠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쿠란에 어떤 대목이 있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내려보고 있다가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견디다 못해서 도저히 못 참고 엘리야가 뛰쳐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의 고통이 가장 극한에 이르렀을 때, 그때 마침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자살한 가룟 유다의 몸하고 예수님의 몸하고 이렇게 싹 바꿔쳐가지고 예수님이 곧 받아야 될 고통을 가룟 유다의 몸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했다가 코란에 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 바이스탠더들의 신학을 배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는 엘리야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나의 끔찍한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 겪으시면서 죽으신 증거예요.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제자들이 적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기독교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독교의 호의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포도주를 적힌 해용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인들의 목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한 발자국을 더 못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고요, 당신들한테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엘리야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였어요.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곁에 바이스탠더들을 보내주세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바이스탠더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검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검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우리가 엉뚱하게 영적인 데 빠지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억지로라도 내가 고백하고 드러내고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들 중에 엘리야가 아니라, 그것은 엘리 라막 사막단이야, 그것만 들으면, 한 걸음만 더 오면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바이스탠더들을 챙기십시오. 우리 주변에 바이스탠더들이 항상 하나님이 보내신 나그네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그 복음의 진술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그거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보내주신 바이스탠더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크고 작은 기적들을 끊임없이 베푸시는데 그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곁에 다가오는 바이스탠더들을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존재로 여기어서 그들 앞에 내가 검증받기를 즐거워하며 그들에게 검증받기 위해서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이스탠더들을 통해서 그 바이스탠더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 세상에 노출시키고 드러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건 긍정하건 우리의 선택의 기회를 주는 존재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부인하며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바이스탠더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그 한 발자국의 걸음, 그들에게 필요한 한 조각의 깨달음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더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기독교가 잘못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바이스탠더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낸 그 바이스탠더들을 하나님 보내신 사자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무의식 중에 대접하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이스탠더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자세가 검증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도 존경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정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이스탠더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숨어 있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며
우리 자신을 감추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드러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에 도전할 때마다 맞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증거하고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바이스탠더들이 오히려 복음의 갈망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진리에 대한 구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하시어서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메시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저들과 우리를 위한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하였어요. 우리가 영적인 능력의 증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